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향유 무엇을 위해 깨뜨릴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숨막히 듯한 긴장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짓누르고 있던 그날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6월절 엿새 전, 6월절을 앞둔 예루살렘은 종교적 절개 열기로만 가득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 모든 것이 고요하지만 그 고요 속에 폭발 직전의 긴장이 응축된 공간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질서와 권위, 그리고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전에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죽이려는 자들과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예수님 한 사람,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미 피냄새를 머금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 옮겨서 소란스러운 성전과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조용한 마을 베다니의 한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마련된 잔치처럼 보이는 이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표적이 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없이 다가오는 한 여인, 그녀의 손에는 작은 옥합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 옥합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은 가치가 담긴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 앞에는 계산과 이성이 먼저 세우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 그녀에게로 쏠립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이내 짙은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퍼질 때 여러분, 한 여인의 전 존재가 지금 주님 앞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음모가 가득한 그 공간에 전혀 다른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살벌한 공기를 뚫고 장차 일어날 십자가 장례를 준비하는 예배의 거룩한 향기입니다. 모두가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여인만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토록 값비싼 것을 모두 쏟아붓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향유도 무엇을 위해 깨뜨려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베다니의 한 여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지나 시신이 썩어가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온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치유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신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어둠의 세력은 더욱 강하게 또한 거세게 반발하는 법입니다. 이 소문이 3km 떨어진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가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체제 붕괴의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북적이는 틈새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찾고 있고, 누군가는 숨기려 하고, 누군가는 어떻게든 죽일 기회를 노리는 극도의 긴장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살벌한 시점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 긴장감이 폭발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으로 다시 걸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베다니로 오시기 전에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에서 북쪽 20km 떨어진 에브라임 지역으로 이동하셨거든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한 은신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시 베다니로 향하실 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앉아 계시는 이 압도적인 식탁 교제의 자리, 바로 그것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종종 우리는 오래전에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설교를 들었던 적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죄 지은 여인이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과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이 명확하게 증언하듯이 이 위대한 헌신의 주인공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던 그 이유를 우리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잔치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이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은 최고급 홍유, 향유, 그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는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차가운 계산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유다는 즉각적으로 이 여인이 드렸던 향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1년을 일하여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만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이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녀의 미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가올 결혼을 준비하는 소중한 지참금일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삶의 위기의 벼랑 끝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마지막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그 향유를 남겨두거나 조금 덜어서 예수님께 뿌리지 않습니다. 그 옥합을 통째로 들고 와 예수님의 발 앞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신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머리털을 여러분 주님의 발을 닦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그녀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그 마지막 안전장치인 향유옥합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성경이 증언하는 마리아의 삶을 추격해 보면서 그녀가 이토록 값비싼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적, 의지적 행동의 이면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에 따라 근원적인 바탕이 깔려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내가 듣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뿌리는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일 때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깊이 청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경청의 자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 소리가 너무 커서 그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믿음은 자라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그저 종교적인 교양이나 교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좁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잡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온전히 담아두었습니다.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버거운 진리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경청의 훈련을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적인 귀를 갖게 되었어요. 그 영적 통찰력의 차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란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고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이냐라는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무엇을 채우려고 했습니까?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인의 신분이어서 나는 절대 그런 자리에 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엎고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끔찍한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단에 어린 양으로 죽으러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은 직접 동의로 끝나지 않고 그녀의 전 존재를 여러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이 옥합 사건은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른 감정적 혹이나 종교적인 광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가장 깊은 신학적 이해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향료컵을 모두 쏟아부음으로 이루었습니다. 둘째로 생명이신 주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향료컵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미련 없이 던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는 그녀가 사망 권세가 산산조각 나는 현장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녀는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마와 싸우다가 처참하게 죽었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라비가 무덤의 돌문에 갇혀져 나흘이라는 절망적인 시간이 흘러 시신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소망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자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선언된 짙은 어둠 한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절규하던 마리아에게 주님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가로 안내하고 그 무덤 앞에 도착한 주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며 무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창조주의 음성 한마디에 사망의 사슬이 여러분 끊어졌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광경을 마리아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궁극적인 절망은 죽음을 완벽하게 지배하시고 무너뜨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마리아는 온몸으로 전율하며 실존적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망의 권세를 단숨에 깨뜨리시고 비천한 죄인을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 친히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대속물이 되시려 가장 끔찍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마리아는 육신의 짧은 미래를 보장해 줄 300데나리온짜리 향료팝이 여러분 대단한 가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라는 이 찬송가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듯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마리아의 행동은 정신 나간 낭비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에게는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데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 이깟 향료옥합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며 여러분 옥합을 전부 쏟았습니다. 내 생명을 주신 분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며 그 옥합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며 쏟아부은 마리아의 말없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렸던 그 이적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머무는 계산적인 소리가 커서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분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생각을 누르고 온전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박수를 쳤을 거예요. 환호를 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또한 만족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발을 서로가 씻기려고 야단 법석이 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료컵을 쏟아부었던 이 마리아처럼 오늘 내 안에 있는 향료컵은 무엇을 위해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이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남겨둘 수 없었을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을까? 그러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남겨두지도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적당히라는 단어를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옥합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옥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자존심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이 또한 우리의 향유 옥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깨뜨리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도 착각합니다. 잃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종 안전한 선 안에만 머물고자 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믿음 안에서, 손해보지 않는 사랑 안에서, 내 삶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유지한 채 따를 수 있는 제자도로 우리는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또한 저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을 함께 마주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향료컵을 깨뜨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직 충분히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흔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그 반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또는 주님이 먼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향료컵이 깨어진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지만 제자들처럼 그 사랑이 내 존재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하도록 계산하는 데 바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고백한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백은 동시에 우리의 정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틀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백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이번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매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해보자라며 한 몇 시간 정도 금식하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해마다 돌아오는 시간이니 내년에 하면 되지 라고 미루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향료값을 깨뜨리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결단을 밀어붙여 보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사랑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른 누구보다도 오래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깨뜨리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손에 들려있던 옥합이 더 이상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깨뜨리고 싶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도 향료컵의 향기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가득 풍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